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참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오는가, 그런 희망과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바라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아직도 다 녹여내지 못한 그 옛날의 원한 때문에 그 분노를 다 사귀지를 못한 채 남과는 또 다른 어떤 미묘한 시선과 감정을 가지고 바라다 보셨던 분들도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과거에도 몇 번 속았던 그 전력 때문에 저게 과연 진짜일까 하는 그런 의심에 찬 시선을 가지고 바라다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 저희 교회가 부흥의 기간이었지만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그날,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옛날에 저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셨던 우리 김창일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산 앞바다의 물고기밥이 될 뻔했던 우리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마의 38선 복음으로 무너져 남과 북의 결의가 하나 되는 날 어수선케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강산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시며, 그리고 남과 북에 흩어진 7,500만의 결의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평양 땅, 대동강 모란봉 위에 백두산의 소나무를 찌고 그곳에 예배당을 짓고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 사람들이 와서 함께 부흥회 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정말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런 일로, 그런 그대로 정말 우리나라에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날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중요한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판단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은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의 무대 위에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나타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세상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의 무대 뒤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이번 일과 같은 그런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 또 그런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런 사건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그 방향,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나 여러분은 분명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금 이 역사, 우리들의 지금 바라다 보면서 울고 있는 이 역사, 웃고 있는 이 역사,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역사는, 이런 역사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상에는 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끝날에 이르러서는, 끝날이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일희일비하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언젠가는 다 끝날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것대로, 이식대로 계속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로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끝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해도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기도를 하시고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춰 사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눈이었어요. 그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를 해도 하셨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예요. 진정한 그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런 만남도 중요하고, 우리의 그런 왕래도 중요하고, 우리의 그런 평화 통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께서 만드시는 나라다 하는 것이죠. 38선도 없어져야 되고, 남과 북의 사람들도 왕래해야 되고, 이산가족 만나야 되고, 평화 통일 이루어져야 하고, 핵폭탄도 없어져야 되지만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연불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무슨 뜻없는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표와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 기도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도한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능력 있다 하는 사람들, 대책이 있다 하는 사람들, 책임진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당신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인가? 아니, 지금 그제와 같이 그렇게 쉽게 넘어갔다 넘어올 것이면 그때는 왜 헤어졌느냐 하는 거죠. 이게 누가 만든 역사입니까? 사람들 하는 일이 다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꼭 뒷골목에서 아이들이 땅 따먹기나 하고 노는 그런 일들과 똑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믿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공간이 생겨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멜렉과 전투 중에 두 손 두 팔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벽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더는 3일을 굶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심이 서기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욕심 따르는 기도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루실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당연히 우리의 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라의 잘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잠자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금식도 하며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하나님, 우리 민족 모두가 다 어서 속히 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38선도 없어지고 통일도 되고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날도 와야 되겠지만 정말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또 2절 말씀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 수 있는 그런 날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또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서로가 핵폭탄을 만든다, 미사일을 만든다, 그런 전쟁 연습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정상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그런 일이 시작되고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옛날에 타임즈에서 보았던 커버 스토리, 그걸 읽으면서 받았던 그날의 감동 아직도 잊지를 않고 있어요. 타임즈를 이렇게 사서 보니까 그 앞에 한 아가씨가 나와요. 베트남 아가씨예요. 이 베트남 아가씨가 조그만 오토바이를 하나를 타고 그저 달리면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그 타임즈 커버에 크게 사진으로 실렸어요. 내용이 뭐냐 하고 안의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베트남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을 쭉 회고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가를 해서 베트남에 얼마나 많은 폭격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자연자원이 얼마나 풍부한 나라예요. 그런데 막 고엽제를 쓰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느라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거기 군인들이 가서 얼마나 많은 베트남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딛고 일어서면서 하는 그때의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아라. 그러나 그 과거에 매이지는 말아라. 과거를 잊지 말아라. 그러나 그 과거에 매이지를 말아라. 그래서 저들은 문을 활짝 열고 지금 미국 사람들을 다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그 무역액이요, 중국을 버금갈 만큼의 큰 무역. 재미있는 것은 지금도 베트남에 가면 한국의 중고차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어떤 차들은 아직도 한국말 글자가 그대로 써 있다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충교회. 뭐 그런 글자가 그 차 껍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가리거나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글 글자가 박혀있는 차면 진짜 한국 차고 이건 정말 좋은 차다라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사람들이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들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뼈아픈 과거를 잊어버리고 접어놓고 미래를 향해서만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 그것이 바로 여기 이 마음이 아닐까요?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북한 땅에 가보면 그들은 아직도 6.25 전쟁의 그 피해 때문에 간직한 그 원한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외에 어쨌든 미군기가 와가지고 많은 폭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초토화가 됐어요. 그때 아픔을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대로 불태우고 있어요. 이북말로 하면 살값을 하겠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살값을 한다.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야 말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북 방송 보셨어요? 거기에 뉴스를 전하는 어떤 아줌마, 어우 무서워요. 살기가 있잖아요. 그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방송국 프로다, 음악 프로다, 뭐다 하는 전부가 다 그런 이야기들 뿐입니다. 복수심을 일깨우고 적개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심리적인 강력한 대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또 보면 이북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 피난 내려온 사람들, 이 땅에 피난 내려오지 않았어도 그 전쟁의 아픔 속에서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앞장서서 이북을 돕자고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많은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북에서 내려온 어떤 연세 많으신 집사님 중 한 분이 그 예배 끝나고 헌금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저를 붙잡고 저를 만나서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저 이북의 빨갱이들은 안 됩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 알잖아요. 집사님,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저 북녘 땅에 가면 지하교회에서 숨도 쉬지를 못하면서 찬송도 마음껏 부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 통일이 되면 그때는 그들도 다 밖으로 나올 것이고 우리가 한자리에 만나서 예배드리는 날도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들더러 우리가 그렇게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남한에 있는 당신네들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 우리가 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은 아직도 젊어서 몰라요. 제가 그때 4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게도 있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요, 저도 있어요. 그놈들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매를 맞아 죽었어요. 우리 큰 삼촌은 나가서 전쟁에 죽었어요. 우리 둘째 삼촌 상위군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갈 데가 없어서 그런 집에 들어가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일할 남자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서서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요. 이런 것만이 저들을 살리고 여기 있는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될 테니까요. 서로가 손을 잡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언제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탓이죠. 우리 마음속에 통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 통일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저 역시도 마음이 잘 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제는 조금 갈 것도 같습니다.
이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 마지막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마지막 끝자락의 승리가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만 산다면 우리 마음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세상 보는 우리 마음 너그러울 수 있고요, 세상 보는 우리 옆에 사람들 보는 그 마음 너그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끝이 있기 때문에, 끝날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왜 대답이 없어요? 뭘 그런 걸 묻냐 하는 것 같아요. 춘향전에 이제 암행어사가 떴잖아요. 근데 변사또가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렁뱅이 행색을 하고 온 그 암행어사가 막 이상한 짓을 하면서 그 잔치에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변사또가 그 좌상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그 닭다리 하나를 집어가지고 얘따 이거나 먹고 꺼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암행어사가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그냥 집어서 흙먼지 있는 거 그냥 바지춤 자락에 닦아버리고 그대로 거기서 먹잖아요. 여러분, 그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니 왜 안 웃으세요? 이거 정말 멋있잖아요. 이거 닭다리 이거 너무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모르고 이제 곧 후면 죽을지도 모르는 저 변사또가 정말 너무 웃기잖아요. 가소롭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정말 너그러운 마음이 암행어사의 마음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거죠. 암행어사 출도하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음 조그랗게 먹지 마시고 마지막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며 그것을 모르고 지금도 지가 잘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 곱게 우리 바라다보지 말고 오히려 불쌍한 시각으로 가슴 넓게 그들을 바라다보며 이 세상도 우리가 가슴을 넓혀 바라다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지요. 통일이 어디 있습니까? 통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 사랑할 수 있잖아요.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그 답이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함의 은총을 알기 전까지 어떻게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며 통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일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거기에서부터 평화는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행한 일이 많잖아요. 억울한 일도 많잖아요. 정말 요즘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끔찍한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만나고 여러분이 만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도대체 왜, 어째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 답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방황을 하면서 이 세월호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반발을 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답이 여기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산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딸 문제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딸 문제로 다른 사람과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세상 저런 세상 다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냐, 우리의 나중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알면 거기에 답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런 세상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람들의 그런 눈물을 내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 기도하면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이유를 알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내 마음이 편해지면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밤낮 적개심이나 드러내고 반란을 꿈꾸는 사람들 속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평화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조금의 분노와 정당한 적개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은 좋게 만들 수 있지를 몰라도 그러한 적개심과 분노는 결단코 이 세상을 끝까지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능력이에요. 말씀만의 구원의 능력이고 말씀만이 전쟁을 가로막아서 평화스러운 이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면 세상의 악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산 사람들은 그런 나라에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판단 아래 들어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의 때가 올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협상을 잘해가지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하는 사람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들로서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핵협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실망도 탄식도 염려도 후회도 우리는 하지를 않습니다. 좋은 것을 봐도 너무 좋아하지 아니하며 슬픈 것을 봐도 너무 슬퍼하지 않고 언제나 담담하게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에녹처럼, 그리고 노아 같이. 에녹과 노아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들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이 멀쩡한 날에 왜 배 찢고 저렇게 참 궁상맞게 저러고 있느냐. 여러분, 그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죠? 그 궁극적인 승리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에 그 길을 알고 있다는 거죠. 누가 제게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남북 정상이 만난 것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말 가슴 뭉클했습니다. 이건 정말이고요. 정말 잘 돼야 할 텐데. 저들이 말한 그것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혼자 속으로,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고 이 협상이 잘 돼도 사람들은 또 그 다음에 삶의 유리한 고지를 서로가 차지하려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 헤매는 일이 계속될 텐데. 맞죠? 핵협상 잘 이루어지고 남북 통일이 되고 3.8선 없어지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평화스러운 나라 이루어질까요? 아직도 남은 숙제가 있잖아요. 또 가야 할 우리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 두 정상이 남북 분계선을 넘는 건 저렇게도 쉬운데, 아니 그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니 뭐 둘이서 그냥 깡충 넘어 들어갔다가 깡충 넘어서 오고 왔다 갔다 잘하더라고요. 두 정상이 저렇게 남북 분계선을 넘는 건 저렇게도 쉬운데 우리 민족 안에, 우리 백성들 안에 이 증오의 분계선도 쉽게 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남과 북이 원수가 아니라 남과 남도 원수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오늘 들으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그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았어요. 정말 우선의 당장은 정말 두 정상이 합의를 이루어서 선언문을 발표한 그대로 잘 되기를 바라요. 여기에 어떤 힘 있는 다른 어떤 나라가 방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외교술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를 보조하는 많은 참모진들,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우리의 위정자들에게 정말 슬기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저항과 모든 방해도 다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민족끼리 하나 되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그런 때가 어서 속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